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겸하여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강박해져 가고 있고 더 힘들어가고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안연히 거한다 말씀하셨으니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보인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정말 교회 앞에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복을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키면 참 쉬운 말인데 사실 이 평상시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우리 입술은 주님이 쓰시는 입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악한 말을 그치시고 항상 선하고 복을 비는 말들만 내 입에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내 입은 주님이 쓰시는 입이다. 시작. 내 입은 주님이 쓰시는 입이다. 한 번 더 하신 분에게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서 세상에서도 요즘은 교회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너무나 이제 많이 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 예수님 왔다 가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때가 묻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만, 장로만, 또 뭐 집사만, 성도들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말을 합니다. 간혹가다 신문이라는 데 칼럼을 보시면 오늘날 뭐 종교가 어떻고 또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많이 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께 대한 개념, 믿음의 개념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꼭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울리나요, 소리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이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적인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개념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념을 내릴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들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말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동감해서 결국 같이 교회를 이제 비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어디를 믿어도 똑같다. 종교는 화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말들이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또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구제기관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또 그런 말을 하죠. 맞아, 교회는 구제하는 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만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을 찾아가신 것은 맞지만 그들의 지금 살림을 도와주러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먹을 걸 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살림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영혼의 문제도 알고 있고 구제의 문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구제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또 이제 역시 불신자 편을 돕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해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 중에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 이 말을 오해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릴 일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못 이겨시나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감정 하나도 없는, 마치 벨도 없는 마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간혹가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교인들만 잘 되게 할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지금 왜 내버려 두시는, 왜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저렇게 폭탄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이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많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말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베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쁜 날이 임하는 것이지,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것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게 너무나 매여서 하나님은 마치 징벌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이미 여러분 4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시작.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구별을 하십니다. 무서우리만큼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와서 헌신하며, 뭐하러 기도하며, 뭐하러 애걸복걸 합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해하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랑한다고 뭐가 잘못됐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고 징계하시나요? 왜 진멸을 하셔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 너무나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던가 하나님께, 내 조카 지금 그 롯이 있으니까 그 성을 살려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의인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던가요? 의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의인을 놓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러죠. 그러면 의인 50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나머지 시민은 다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 50 때문에 나머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의인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 고모라의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왜 의인을 찾고 계실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 볼 때 의인이든 의인이지 않든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지금도 많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악인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에도 애굽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서 다 수몰될 때에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무런 어찌 보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나니 너무나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역시 불신자들이나 상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 반발하겠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너무나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분명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뒤에 사랑만 보여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 많이 듣죠. 설교도 그런 설교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이게 조건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비난할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은 또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들판에 곡식이 많고 수박이 많지만 아무 수박이나 따먹을 수 없습니다. 내 밭에 내 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농부가 나와서 이웃집의 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것을 관리합니다. 왜? 내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것이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이미 마귀 수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마귀에게 져서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나오지 못하면 그 영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넓고 넓으시란 하나님이라는 이것 때문에, 사랑이시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을 자꾸만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믿음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예수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지 아들 밖에 있는,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귀의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고 불신자의 말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실은 세상 사람처럼 막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주님의 것이라. 시작.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주님의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속한 자냐 내게 속하지 않은 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는 교회 나가니까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면, 곧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맞고,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과 다른 사람의 양의 차이점이 뭐냐?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자란 그 시골은 깡촌이어서 그냥 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닭도 놓아 먹였고 개도 놓아 먹였고,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사람만 지금 어디 뭐 학교 가고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짐승도 다 나갑니다. 개도 집 볼일 보러 가고 닭들도 이제 집 볼일 보러 갑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토끼도 집 볼일 보러 가고.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 이제 가면 산하고 연결된 밭에 닭들이 이제 우리 닭들이 한 20마리 나가 놉니다. 그런데 저 산에서 이제 그 꿩들도 꿩하고 닭하고 크게 비슷합니다. 꿩들도 이제 뭐 50마리 내려와서 같이 놀아요.
우리 논다고 표현하지만 먹이를 먹는 것이겠죠. 멀리서 보면 꿩하고 닭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냥 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독수리가 날든지 아니면 주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 닭에게는 항상 이게 먹여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던가요? 오, 똑같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쌀 같은 걸 주면서 구구 구구구 이렇게 하면 이제 닭들이 모여들어요. 닭들이 뒷밭에 있던 닭들, 앞밭에 있는 닭들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그냥 저녁쯤 되어서 닭 한 마리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구 구구구 그러면 이제 닭들이 막 날개를 막 이 모습 아시나요? 닭은 잘 날지를 못합니다. 근데 막 이러면서 막 달려죠. 왜? 빨리 와야 하나 더 먹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 서울 출신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이 닭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구구구구 하면 그냥 막 달라옵니다. 정신없이 날라오죠. 근데 그때 저 아파트에서 놀고 있었던 꿩들은 전혀 안 옵니다. 오히려 사람 소리가 나면 잽싸게 어디로 가냐면 숲속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인가 지멋대로 다니는 짐승인가가 완전히 구별돼요. 놀 때는 같이 노는데 그냥 같이 놉니다. 이렇게 밭에서 같이 먹이 먹고 노는데 사람이 딱 하면 닭들은 집으로 오는데 이 꿩들은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양들이 많으니까 이제 양의 비유를 든 것이죠. 우리나라는 좀 양의 비유가 생소합니다. 기껏해야 대관령쯤 가야 양 한 마리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양을 잘 몰라요. 그냥 들어서 알지. 그런데 간혹가다 TV에 보시면 알겠지만 짐승들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이 주인의 소리를 들어요. 저는 이렇게 닭이나 개 같은 거야 원체 우리 인간을 오래 살았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어릴 때 매를 길러보니까 매를 길러보니까 매도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을철쯤 날려보낼 때 이제 왜 겨울에 먹이가 힘드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철쯤에서 적응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개구리도 먹이고 하다가. 근데 이 매가 나무에 날아다니다가도 부르면 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고개 확 돌립니다. 이렇게. 매수나 탁 돌린다고. 그게 음성을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치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 말을 금방 알아들을 텐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반대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3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못생겨서 뭐 나쁜 짓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쉽게 말하면 말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아이들 때는 말을 잘 듣잖아요. 부모가 말을 하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커지면 부모가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해요? 예요? 아니에요? 이 사춘기 때 되면은 인생의 가장
큰 반항하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올 때가 이게 사춘기랍니다. 사춘기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대수인 것 같아요. 말을 하면은 10번 중 7번 거부를 하니까. 그냥 공부를 하려다가도 야 공부 안 하냐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속에서는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부모가 공부 좀 해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나 공부 안 해. 집에 좀 붙어 있으라 그러면 집 나가버릴 거야. 이게 이제 반발 심리야. 무조건 반발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 반발 심리. 부모의 말이 먹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말만 안 먹히느냐? 무서운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말합니다. 아 요즘 애들은 뭐 무섭다고. 무슨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또 어른은 더 했겠죠. 그때는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등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 눈초리 말 한마디가 무서웠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선생님이 막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장 뒷부분으로 이렇게 한 5cm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 머리에 정말 혹이 나오잖아요. 지금 같으면 선생님 아마 잘릴 거예요.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요. 그냥 꿈밤 매기듯이 되면 머리가 혹이 나고 또 자를 가지고 왜 눕혀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때리는가요? 이 세워가지고 이 손등을 때립니다. 이 손등.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군인들이나 했던 원산 복격. 야, 머리를 땅에 쳐박고 3시에 비행기, 2시에 비행기 막 돌아야 됩니다. 머리가 막 이제 붉어지고 그랬죠. 그래도 선생님에게 반항할지를 몰랐잖아요. 선생님 말하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선생님이 이제 비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야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 제발 좀 받아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시켜도 아버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지금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명령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말을 너는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인데 바꿔 얘기하면 내 속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걸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사람이 맞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이미 또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란 말을 씁니다. 순종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 와보시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라든지 이런 눈 뜰 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할 때 신비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명하니까 죽은 자 벅 살아나고, 이런 방법으로 귀신 쫓으니까 병이 팍 낫고, 이런 방법으로 한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소경이 왔을 때 진흙을 떠다가
거기다 어떻게 했더라고? 물로 아니면 침으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침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러면 눈은 떠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컸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나? 왜 진흙을 떠다 침 발라고 저렇게 이기고 있을까? 벽 바를 것도 아니고. 거기다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떠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디가 씻고 와라? 실로암 모세가 씻고 와라. 아마 사람들이 원망만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시라면서 직접 데리고 가면 안 되나? 더 좋은 말로 업고 가셔서 좀 씻어주면 안 되나? 꼭 그렇게 소경을 갖다가 진흙도 침 발라가지고 더럽게 이겨가지고 눈에 이겨가지고 그것도 보내면, 야, 내가 소경이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아무리 눈 뜨는 게 급하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 입장에 서보면. 그런데 그 소경은 묵묵히 그냥 갔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간 일이라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많지만, 실제로 지금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반발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도시락 5개 가지고 야유를 갔는데 500명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면 목사 분명히 난리 날 겁니다. 무슨 저런 목사님이 계시는 거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꼭 명령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열왕기하에 나하만 장군 이야기를 많이 들잖아. 이 두 가지 비유할 때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을 말할 때에 나하만 장군이 자기 앞에 있는 또랑이 가서 지금 씻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몇 날 며칠 가가지고 기껏 병 좀 나아보려고 갔더니 거기 사는 소리가 무슨 뭐 고약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얼굴도 안 내밀고 하는 소리가, 그 또 하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우리나라에 뭐 물이 없어 여기까지 내가 이 짓으로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만 장군이 지금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그랬을 것이라고요. 일본에 굉장한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병이 안 나으니까 한번 안수받을 기도를 갔더니 기껏 얼굴도 안 내밀고 하는 소리가 그 앞에 내가야 씻고 가라고 그래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무슨 놈 하나님의 사람이 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니까 이적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곧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말 중에서 인간적으로 좋은 말들만을 추려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예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성경은 또 이렇게 예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해놔가지고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똑같은 말 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성으로 들어서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죽인다. 이게 똑같이 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이 말을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명령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도 영생도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령을 항상 무섭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라 들으라 그런 것처럼 항상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장하는 것, 바로 이 주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들으시고 명령으로 들으시고, 사람 무서워서 우리가 회개하고 사람 무서워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 못하는 저런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들을 귀가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세무를 입고 간절히